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땅이 그대로 염져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자. 성경에 풍랑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랑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갈 때 풍랑이 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놨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계획할지라도 성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계획할지라도 사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프리윌. 난데 내 마음,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창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풍랑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질병의 풍랑과 가정의 풍랑과 재정의 풍랑과 부도의 풍랑과 여러분 싸움의 풍랑과 풍랑이 옵니다. 결국은 그 풍랑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나중에 안 돼서 누가 죄가 있는지 심지를 뽑아보자. 뽑으니까 요나 걸린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그저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겁니다. 이런 풍랑이 올 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은가.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풍랑은 다른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빠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알지만은 마치 찻잔 같아요. 바람이 한번 들어오면은 해면보다 낮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람이 확 갈릴리 바다를 휩싸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주위에 골란곳 산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위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화산이
화산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 화산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화산이 생깁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 가면은, 하와이 원섬에 가면은 지금도 화산이 있잖아요. 활화산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쓰나미가 잘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번 쓰나미가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가서 구제하러 갔더니 오래전에 거기 있는 주민이 그래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40살인데 제 생에 7번이나 왔습니다. 거기가, 그 지역이요, 태풍이 지나가는 지대예요.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자기 생에 7번이나 와가지고 집을 7번이나 부서지고 8번째 졌다는 겁니다. 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이사 갑니다. 절대 여기 살지 않게. 그때 30만인가 40만인가 주민이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 재해가 오는 곳이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유라굴라 강포입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올 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건데 피해가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고 선장과 선주가, 여러분, 선주를 의지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선주는 경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선장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다가온 겁니다. 오늘날 인재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여러분, 정치가의 인재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인재가 있습니다. 잘못된 CEO의 인재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분야의 인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빨리 막지 못한 겁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잘 팔릴 줄 알았으면 마스크 공장 하나 차릴 거를, 흔한 게 마스크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잘 처신하고 잘 대처해야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요즘에 코로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부자에게 독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독하고, 코로나는 아무나 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위기에 잘 처신해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의 종류가 있어요. 레리 웰 맥세인슨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내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전쟁터에 나가다든지, 혹은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위기, 코로나가 위기잖아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공부 못합니다. 병들면 군대 가지 못합니다. 병들면 회사 사장 못합니다. 병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병들면 여러분 박사학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들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 영도 몸 안에 있어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신령한 분들이 몸을 업신여겼어요. 자기 몸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업신여긴 겁니다. 주의 종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몸을 업신여겼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간수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한국에 3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 관리하라고 준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사업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합니다. 체력 보잖아요. 요즘은 박사학위 공부할 때도요,
교수들이 체력을 봅니다. 이 공부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몸이 나빠가지고 병들어 누우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체적인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유기입니다.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정신적으로 헛되면서 내가 왜 사는가? 갑자기 가정주부가 일을 하다가 집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매일 설거지하고 집만 켜야지? 나는 뭐야?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 거야? 나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이 공황장애만 빠지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괴롭습니다. 압박감이 옵니다. 누가 자기를 쫓을 것 같습니다. 이 공황장애에 걸린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 공황장애, 이런 자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위기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60 넘어서 꼭 봐야 할 유튜브가 있어서 봤어요. 뭔가 보니까 60 넘어서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절대로 자녀에게 유산 미리 주지 말 것. 예? 절대로 주지 말아요. 예. 그 다음에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99% 망한다. 예. 그리고 뭐 하냐면은 조기 은퇴하지 말라. 악착같이 끝까지 붙어 있어라.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중에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세 사람의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누가 놀아줘요? 누가 밥 먹어줘요? 누가 같이 카페에 가요? 아무도 안 오는데 친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경비 이런 거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 했더니 유튜브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혼자 1인 텔레비를 하면 되겠다. 이택은 TV 해가지고 하면 난 재료가 많으니 컨텐츠가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돈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지난주에 벌써 찍었습니다. 나는 이제 만고 강산 짭을 하나 얻었어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대인관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60 넘으면요 친구도 다 가요. 동창도 다 가요. 남는 사람이 누구냐? 교인밖에 안 남아요. 교인밖에 안 남아요. 교인이 제일 오래 가요. 왜? 같은 교회 다니니까. 장례식 올 사람도 교인밖에 없어요. 친척 잘 안 와요. 멀다가 안 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돈 20만 원 보내고 말아요. 여러분 잘 사귀세요. 교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도님을 잘 친하게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하나 봤는데 부인이 참 착한데 남편이 성격이 과격해.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잘 좋은데 부인을 종부리듯이 해요. 그냥 그래 부인도 인격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자기한테 자상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자상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원수가 됐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해코지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생각을 해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브러쉬를 가지고 하는데 남편 칫솔 가지고 하자. 그래서 칫솔 가지고 더러운 걸 오물을 다 닦는 거예요. 변보고도 다 닦고 그냥 그 칫솔에 냄새가 나. 그거 딱 꽂아둬. 남편이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칫솔질 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제가 그 소리 듣고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칫솔 다 바꿨습니다.
혹시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안 그랬겠지만은 마음이 안 놓여서 제가 칫솔 다 바꿨어. 남편 씨들이 오늘 집에 가서 칫솔을 다 바꾸세요. 대인관계 참 친한 것 같은데요, 참 가까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원수 되는 겁니다. 야, 사람 마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석 물속은 알아도 한 길석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개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확 돌았어요. 야, 내가 최근에 당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 위기입니다. 환경적 위기예요. 와,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오니까 일본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 앞에다가요 3m 공구리벽을 쳐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 3m 공구리벽을 쳐놨어요. 쓰나미가 못 들어. 그러니 바다도 못 봐요. 예? 환경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60% 70% 호흡기 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매연과 공해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화기병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저도 마포 도원동 살았잖아요. 바로 강북도로 옆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마포대교 나옵니다. 그 저희 집에서 보면은 차가 가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참 맨 처음엔 좋았어요. 맨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야, 강이 다 보이고 좋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기침이 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니까 호흡기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에 먼지가 있는데 까만 먼지예요. 보통 먼지는 뿌연데 이건 까매요. 착 붙었어요.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분진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거기서 쇳가루가 나옵니다. 쇳가루가 떠내려와가지고 기름을 떠내려왔다가 창문에 앉은 겁니다. 야, 그게 날아가지고 앉았어요. 이래 보니까 쇳가루예요. 그거를 내가 먹고 마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해가면서 북경도 그렇습니다. 멕시코 시티도 그렇습니다. 오염돼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오염됐습니다. 공해도 오염됐습니다. 이거 위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 이 환경을 좀 바꾸자, 비닐을 쓰지 말자, 뭐 태우지 말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코카콜라 먹지 말자, 폐병 쓰지 말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요 절대로 폐병을 안 써요. 전부 물을 줄 때 식당에서 유리병에 줍니다. 유리병에 물을 갖다 주면 폐병을 절대로 안 씁니다. 벌써 유럽은 10년 전부터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폐병을 없애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폐병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이 끓어버리면요, 더위에 끓으면 거기에 그 폐병이 녹아서 암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폐병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더운 데 두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튼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뭐냐? 영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세상 풍속으로 갑니다.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옛날엔 교회가 얼마나 좋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사람인데 자기가 50년대 60년대 미국은요 수요일 날도 종을 쳤대. 땡그랑 치면요 자기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필라델피아 90%가 교회를 다녔대. 수요일 날도 성경 가지고 교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산업화를 한다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상했어요. 부인들도 공장에 나가고 전부 자동차를 사고 텔레비를 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멀어진 겁니다. 돈 벌러 다 나간 겁니다. 한국도 그러면서 옛날에 열심히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많이 문을 닫습니다. 지금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교회가 보통 400개에서 500개씩 없어집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만 남지 소형교회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다 이제 예를 들면 2층에서 빌딩에서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시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선장과 선지의 말 들었어요. 이 배를 이제 이 바울이 죄수인데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를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맨 처음엔 다른 배를 탔다가 중간에 갈아타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물품을 싣고 로마로 무역을 하는 무역선에 탔습니다. 거기에 전부 사람들이 승선한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이 끝난 거 보니까 10월 중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양이라는 항구에 왔습니다. 미양은 조그만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슬슬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는 굉장히 바람이 사납습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바다는 사납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도 물리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름이 겨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겨울이 여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연 속에 순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 기도한다고 여러분 겨울이 여름 됩니까? 여름이 겨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지중해 겨울 바다는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 배도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백부장님, 겨울을 피하고 갑시다. 여기서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접지만은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선주하고 선장이 여러분 선주는 경영학에 여러분 자신의 경영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선장은 이런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런 겁니다. 백부장님, 안 됩니다. 미양은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숙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큰 항구고 거기까지 갑시다. 그럼 거기까지 또 하루 이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가면은 큰 풍랑을 만나 가지 말고 여기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술자요, 그들은 경영학자요,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이런 죄수입니다. 그래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는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은 파워의 힘이 있습니다. 선주는 물질의 힘이 있어요. 경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만히 두니까 선장과 선주의 그 지식을 따라갔습니다. 그 파워에 무릎 꿇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보십시오. 미국에 이런 경영학으로 PhD 박사학위 받고 마케팅으로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리더 브라만스 사태가 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서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백신 못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진부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 있는 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태리 바이러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벌써 4배나 강하다는 겁니다. 이태리께. 또 거기서 또 유럽으로 간 거 또 바이러스가 변이됐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 한 게 또 변했다며. 그러면 바이러스 하나 이런 백신 만드는데 몇 년 걸리는데 자꾸 변형이 오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 기술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 미래를 모르는데 바울은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 바로 꿈을 꿨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자가 아무리 기술자가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이 코로나가 올지, 내일 지진이 날지, 내일 쓰나미가 올지, 내일 전쟁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풍랑이 온다, 위험이 온다, 가지 말고 미항해서 겨울을 지나고 출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래 네가 가서 얘기해 줘라.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한다. 심판하니까 네가 백성들 얘기해 줘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모래요. 아무리 배 선장이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은 모래요. 아무리 선주가 경영을 잘 모래면 이런 풍랑이 오는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사업을 준비한 사람,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했던 사람들, 매장을 준비한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모든 개업하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통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세상상 운이라고 그래요. 예견이라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 찾아갑니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번에 시집을 장가를 보는데 어디 알아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정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셉의 7년 풍란 7년 환란 설교를 했더니 7년 기근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옷장사에 거의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무슨 일 하냐면 세탁소 아니면 청소하고 페인터하고 그다음에 옷장사하고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약 팔고 다 hamburger 샵하고 다 그런 업에 종사합니다. 그 우리 옷장사는 분이지. 남자 옷을 팔고 여자 옷을 파는 그 옷장사 하시는 분이 사우스에서 옷을 파시는 분 박 집사가 있는데 안주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와서 그래,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도 기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옷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날씨가 더우면 옷이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도 잘해놓고 옷도 준비해서 지금 몇 억 원어치 옷을 주문해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날씨가 약간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옷이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날씨가 좀 뜨뜻한 것 같으면 옷을 안 사요. 초장에 사야 되거든요. 11월 초에 추워야 옷을 사는데 여러분 11월 때는 안 춥고 12월에 추면 옷을 안 사고 그냥 옛날 옷 입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목사님 올 겨울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내일 될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런 건 주님께 물어보시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일 일은 모르는데 그걸 모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 만날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 모르십니까? 목사님 실력이 없어요? 갑자기 또 나한테 영역을 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기도해 봅시다. 야, 그런데 감당 못할 거는 이분이요 새벽에도 나와서 날 조르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또 낮에도 나와서 기도해 보셨어요? 올 때마다 또 그냥 오면 좋은데 감상금을 꼭 가져와요. 가져와서 감사한 겁니다. 이건 참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목회하다 별일을 다 봅니다.
나는 병 고치는 기도 안순하고 축복 기도는 해도 세상에 날씨를 알려달라니 이게 어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막 금식을 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루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답이야. 아니 내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게 뭐냐? 날씨가 추운 겁니다. 그 네 마음대로. 성경은요 주의적인 말의 입술의 능력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죠.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해라. 내 마음속에 또 왔어요. 집사님 올해는 추울 겁니다. 목사님 맞죠? 믿습니다. 목사님이랑 오다라 갑니다. 얼마치 하려고? 양쪽으로 한 5억치 할 겁니다. 옷을 5억이나 오다해요. 네, 뉴욕하고 LA에다가 지금 제품 공장에 주문할 겁니다. 그래서 잠바하고 두꺼운 잠바하고 두꺼운 더 이렇게 옷하고 코트하고 전부 오다할 겁니다. 그래, 나는 사장도 아닌데 나한테 맨날 보고해요. 오늘 옷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목사님 이제 옷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컨테이너 싣고 옵니다. 목사님 컨테이너 다 왔습니다. 창고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야 돼. 옷 다 왔어요 이제. 자기 창고에 다 채웠다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이제 날씨 더우면 나는 목회 사표내야 돼. 그런데요 11월 초에 추위가 오는데 진눈깨비 내리면서 눈이 오는데요. 눈이 오면서 날씨가 살아온대요. 시카고가 윈디시티 아닙니까?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요. 야 얼마나 추운지요. 신문에 보니까 100년 만에 추위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요 2주일 만에 다 팔았어요. 다른 사람 떠뜻할까 옷을 안 만들었는데 이 집만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한 건 신문에 보니까 노인 아파트에서 얼어 죽었어요 몇 사람이. 그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옷 잘 만들어도 기후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한다고 돼요? 기술이 좋다고 돼요? 여러분 정보가 좋다고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면 기술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 사람 경영학을 부족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손 털털 틀고 부도났습니까? 저렇게 장사 못합니까? 누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올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여러분 예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 할 때 혼자 돈 번거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전문 자문인을 겪었습니다. 내가 경영에게 전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망했습니다. 왜요? 저희 남편이 대기업의 간부였는데 은퇴해가지고 돈을 좀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그 은행에 놓아두는데 자꾸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투자하라고. 그래서 본전을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 본전까지 여자들 잘 몰라요. 그 금융상품을 봤는데 밑에 깨알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깨알 같은 거 안 보고 돈만 남으면 되니까 여자는 돈만 남으면 무조건 해. 저축은행도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 보통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준다니까 노인네가 줄 서가지고 저축은행에 돈 넣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돈을 넣었다가 파생상품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이상한 상품. 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상품 사가지고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 남편은 송파 무슨 아파트에 경비를 쓰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경영이라도 아무리 기술자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본주의입니다. 모세가 왜 혼났냐면은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내가지고 다 가서 지질 조사를 하고 가서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전부 조사하고 왔습니다. 10명이 와서
조사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집은 잘 지었고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다음에 땅도 좋고 다 좋은데 그들은 마치 네피림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면 난리가 났어요. 두려움이 전파된 겁니다. 여기서 웅성 저기 우리가 여기 장사 지내는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또 갈렙과 여호수아 보고하는 거예요. 모세 선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럼 모세가 선택을 했어야 돼 이제. 자, 10명을 선택하느냐 2명을 선택.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수만 명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가질 말하는 겁니다. 다수가 진리예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러면 10명의 말을 듣고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만나를 먹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람의 여론을, 여러분 여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못했으니까 불신앙했으니까 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아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끝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도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기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장래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탑해버리는 겁니다. 성령 역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참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를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전부에서 지금 이런 7개월 만에 이런 환경이 됐어요. 지금 3층도 우리가 다 쓰게 됐어요. 하나님 순종하게 지금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끝냈어요. 야 이제는 나는 이 백성들 인도 안 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다수를 따라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제자리에서 뺑뺑 돌았습니다. 성경 역사학자, 지리학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왜 방황합니까?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퇴보합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영인 얘기 듣는 거 좋아요. 전문가 얘기 들은 거죠. 결정은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가 얘기해도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을 들었더라면 유라고 울라 풍랑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라고 울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모든 배는 파손되고 모든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는 거죠. 선주는 망한 겁니다. 선장도 망한 겁니다. 광풍이 와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위기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웹스터 사진에 보면은 크러셜 타임, 우리는 여러분 핵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예요. 김정은도 위기입니다. 핵도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위기가 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나 수고한 것,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데 학교 다니다 서로 연애해가지고 그만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어머니도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양자를 줬는데 미국 사람이 양자를 줬는데 그 집도 가난해요. 아무도 안 받아요.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라고 안 받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비공, 메케닉 하는 사람이 자동차 고치는 집에, 가난한 집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오죽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 리드 칼리지라고 조그만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청강서로 가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코카칼로 깡통 줍고 그걸로 밥 얻어 먹고 교회에서 밥 주면 그거 얻어 먹고 자기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리드 칼리지 가서 청강하는데 뭘 봤냐면 서체 글씨하는 거, 컴퓨터에 글씨하는 걸 가르쳐. 야, 저거 컴퓨터에 접목하면 기가 차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많아서 스탠포드를 갔다면 그거 안 했습니다. 그 리드 칼리지 가가지고 자기가 그 깡통 주셔서 밥 얻어 먹으면서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 사업의 변화가 있고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있고 위기를 통해서 모든 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축복을 찾는 겁니다. 제가 1990년 한국에 IMF 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북성전 가니까 너무 열악해요. 한 달에 4천만 원짜리 빌딩을 빌렸어요. 굉장히 미아리 그 사거리에 빌딩인데 덕산 빌딩이라고 빌렸는데 이거 500명도 안 들어가는 교회를 2, 3, 4천 빌렸는데 한 달에 그 당시에 96년대 세를 4천만 원 내는 겁니다. 그냥 헌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3,000명 모이는 성전을 주세요. 그는 다 나한테 부정적으로 해요. 목사님 여기에 미국인지 아십니까? 이 종암동하고 월곡동은요 학교 빼놓고는 1,000평 넘는 건평이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들어올 때도 집을 수십 채 사가지고 그 백화점 지은 겁니다. 나오면 200평짜리 예시장 나오고 나오면은 뭐 학교 나오는데 학교는 살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 하나님 2,000평을 주세요. 2,000평을 주세요. 그래 나한테 자꾸 장로님들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기 미국 아니니까 300평 300평에다 5층 지어가지고 아니면 예식장 봅시다. 동성 예식장 보고 예식장 봅시다. 근데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IMF입니다. 있는 것도 중재파인데 목사님 그건 내 마음속에 이때다.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월곡동에 82번지에 있는 중해제약 본사 있던 건물을 봐. 그게 이제 한일은행 넘어갔어요. 한일은행에서 IMF가 나니까 이걸 팔려고 지시한 겁니다. 본부에서. 그 내놨어요. 70억에 나왔어요. 점점 떨어져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어느 의사 병원하고 우리하고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우리가 52로 1억에 샀습니다. 1,800평을. 이런 평균 250만 원도 안 줬어요. 지금 그건 500, 평당 개발이다 가지고 3천만 원 넘을 겁니다. 몇백억짜리죠. 그때 산 겁니다. IMF 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성북교인들은 저를 고마워하는 겁니다. 왜? 그 와중에 제가 성전 땅을 사서 지금은 조금 더 사서 2,000평이 넘고 지금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회의 축복을 잡는 겁니다. 이 기회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 위기 때 보세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위기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위기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위기 때 오병이어를 먹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은 위기지만 한편은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한 사람은 밤이지만 한 사람은 낮이에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위기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명감을 주어서 여러분 사명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감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사명감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